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만유 가운데 편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의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흔히 율법 하면은 십계명을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에 따르는 세부 규정도 함께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너희가 보호하라라는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은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도 금지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타인을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통해 하나님은 6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6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에는 긍정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라는 명령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십계명을 비롯한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존재하는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율법들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A면 B다 하는 식의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있고 살다 보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또한 그 수많은 경우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겹치다 보면 율법끼리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 또한 모두 고려하셔서 예외 규정이나 또 그것들이 조화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두루뭉실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율법의 특징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살게 될 때에 그 수많은 영토 중에서 6곳의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그 이름 그대로 도망하여 몸을 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그 모든 살인자들을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라는 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셨지만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따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는 본래 원한이 없이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게 했을 경우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살인이라고 해서 모든 살인이 다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 있는가 하면 원한 없이 사고로 인한 우발적 살인도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후자의 경우, 그 우발적 살인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갑니다. 한참 나무를 열심히 찢고 있는데 그 나무를 찢고 있던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갔던 이웃은 그만 그 빠져버린 도끼날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원한이나 의도로 인한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도피성 제도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민수기 35장에서는 살인 도구에 따라서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 연장, 아니면은 사람을 죽일 만한 커다란 돌, 나무 연장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의도치 않은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신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이란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자들은 누군가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에 오늘날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피한 것은 당시의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당시 문화에는 독특한 규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복제도였습니다. 보복제도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음을 복수할 수 있는, 그 복수하는 책임을 지닌다는 제도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 친족을 가리켜 피의 보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피의 보복자가요, 히브리어로 고엘 핫담입니다. 룻기 강해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친척 중에 가난하여서 자신의 소유였던 그 가진 땅을 팔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다른 집의 종으로 팔아서 그렇게 잃어버린 자신의 기업, 그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값을 주기만 하면 다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고엘은 잃어버린 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은 그것이 고의이든 우발적이든 모두 살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살인이든 계획적 살인이든 이 보복제도 아래 그 살인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성을 만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으로 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은 도피성 장로들의 판결과 허락을 받아야만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사건의 경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경위를 들은 장로는 그 사람을 도피성에 머물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발적 살인자든 계획적 살인자든 모든 살인자가 이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발적 살인자는 피해 복수를 위한 보복자가 쫓아와도 장로들과 그 백성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웃을 향한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해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여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죽였다고 판단되면 그를 살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 혹은 장로들이 그 사람을 데리러 와서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서 피해 보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놓고 보면 살인자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살인자를 이렇게까지 대우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만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피성 제도는 근본적으로 죄나 악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또 본문 13절도 보십시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무죄한 피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죄한 피의 소유, 그러니까 이 무죄한 피를 누가 흘렸는지 그 대상에는 각각 다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죄한 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문맥상 뜻밖의 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사람,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친족을 그러니까 그 무죄한 피는 문맥상 뜻밖의 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친족에게 살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가해자 입장, 그러니까 억울하게 무죄하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일인 것이죠. 자기는 일부러 죽이지 않았는데
복수를 당한 것이니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피성은 살인의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은혜로운 제도, 은혜로운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의 무죄한 피는요, 고의적 살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희생자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원한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그 사람도 억울하게 무죄하게 피를 흘린 것이죠. 다른 사람의 원한에 의해, 분노에 의해 아무런 죄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복자의 손에 그 사람을 넘기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이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죄한 사람이 결코 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은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살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보복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갈 때 마치 이사 가듯이 온 가족이 함께 짐을 다 싸들고 갔겠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도피성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치 이런 거였겠죠. 아무쪼록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가족도 없이 홀로 도피성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피성은 마치 교도소와 같은 곳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다. 살인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대가, 또한 가해자의 편에서는 그 죄에 합당한 속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살인자는 도피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한 가정을 깨뜨리고 또한 남은 유가족들에게 끼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근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발적 살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들은 감정을 추스리고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겠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일 경우 피를 피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주체가 되어 너희의 감정, 너희의 그 복수심이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만이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그 제도에 따라서 복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 복수할 수 있었던 것도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피해 보복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향해서도 피 흘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수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는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악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홈페이지 사이트 소개란에 직접 올린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 사이트를 만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는요,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수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범죄자들을 디지털 교도소에 30년간 수감시키는데 30년 동안 얼굴 사진은 물론이고 나이와 거주지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당사자를 통한 직접 확인 등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무고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디지털 교도소가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홈페이지 운영자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홈페이지 운영자는요, 처음에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 중에서 그 죄질에 비해서 적은 형량을 받은 범죄자들의 신상만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일반 제보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재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판사가 된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운영자 자신이 마치 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심판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자의 행동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행동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나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에게 몇 년 내려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인의 복수심이나 그 한 개인의 정의감 때문에 그 정의감에 불타서 개인적으로 심판하고 개인적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에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심과 실수한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세상에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억울한 일을 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재력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지위와 권력 등과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도피성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아무리 화가 나도 도피성을 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살인, 또 다른 불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만일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복수로 인하여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정쟁터와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계속되는 고리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 끊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 가족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맡겨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사사로운 복수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 또 우리 교계,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한 제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도피성 제도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이나 그 거짓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요,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억울함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웃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동등한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억울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능력 받는 대로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개인적인 복수심, 그 심판의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땅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